자꾸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비루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인하여 지금껏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온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뭔가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마음에 걸리기만 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 탕자와 같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창문을 통해서 보는 그 창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을 다시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정의당 의원이 손편지를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라고 물어봐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평등을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아도 헌법에는 이미 20개 이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 반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넣기 위함입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센치해지면 나는 오늘 여성이야.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막 욱해서 올라오면 오늘 나는 남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젠더, 성만 2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7살도 되지 않은 자녀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살이면 뭐 하고 있죠? 7살? 땡깡 부리고 있을 나이죠.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 내가 왜 사는지, 뭐 하는지,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우리는 왜 자꾸 이사하다,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아이에게 너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과 학교에서 동시에, 또 행정, 나라의 정부에서 동시에 이 아이가 난 여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아이를 전체적으로 여자를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는 순간 부모는 차별을 한다는 것이 돼서 친권이 박탈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차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부모 1, 부모 2입니다. 그럼 이것도 차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1이 더 우선 아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이유,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의 첫 번째 질서가 가정입니다. 부부됨입니다. 이거를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해체주의라고도 하죠. 생물학적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성의 육상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남자가 여성 격투기에 참가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 여자를 펴가지고 뇌진탕에다가 안면 이 골절, 얼굴 뼈가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근데 격투기협회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명예 레즈비언상.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남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여자 아이를 성폭력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LA에서는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 오늘 여성이니까. 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성평등이 무너지고 이거의 가장 피해자가 아동과 여성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요, 여자들을 선동합니다. 남성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주권과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페미니즘입니다. 이 페미니즘, 남자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끼리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치가 떨리니까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남남 여역 커플을 조장합니다. 결국은 해체주의와 똑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다가 대단한 뉴스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학원이니까 여성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성들이 우리 싫어요 그러니까 그럼 위층을 쓰십시오라고 배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받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차별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서 7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을 보면 제가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주도 갔더니요, 진짜 중국 사람 너무 많아요. 중국인들한테 취업이나 보험, 부동산 취득, 투표까지도 다 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중국인들 너희들 돌아가 라고 얘기하면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역차별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만이 아닌 교사나 교수가 그렇게 차별적인 것을 얘기하면 고발이 됩니다. 근데 차별적인 것을 얘기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차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발을 하면 걸립니다.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원래 입증 책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래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대입니다. 고발 당한 사람이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마음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때리는 게 한 번 때리는 게 아니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때릴 수 있습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들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거짓 선동을 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기서 우리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수준은. 그러면 저들이 왜 거짓 선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랬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들의 프로를 트랜스젠더인가요? LGBT 프로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차별 아닙니까? 이것도 또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힘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계속 스며들었어요. 영화, 웹툰, 소설, TV, 드라마, 이것들을 통하여 동성애를 아주 스무스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만듭니다. 영화 심의하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그 심의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죠.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음악 빌보드 차트에 들어있는 영화 음악들 들어보셨어요? 그 가사가요, 그냥 성탐닉입니다. 이제는요, 백워드 매스킹 뒤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가사 자체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가사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벌써. 문화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거룩한 세력들이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강제하겠다. 법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넣는 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를 손쉽게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빨리 뒤집어 버리겠다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홍석천도 나오고 무슨 풍자라는 친구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냥 TV에 나오니까 그러는지 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 안에서 젖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알아요. 왜요? 말씀 가운데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깨어난 학부모들이 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이재명과 같은 존재, 바벨탑을 쌓는 존재들,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존재들,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 이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존재입니다. 다 왔는데 저 교회 때문에 또 안 되네. 다 됐는데 저 교회 때문에 안 되네.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이들에게 볼 때 교회는 무슨 대상이 돼요?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코로나 때 계획을 짰죠. 기독교를 10%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 핍박했잖아요. 교회 문만 닫게 했잖아요. 절과 성당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거기서 법제처장이 딸랑딸랑거리면서 자기가 잘 찾아보겠다고 얘기한 것이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분리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분리잖아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영리로 쓰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내일입니다. 1년이 됩니다, 벌써. 저는 개인적으로 개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민주당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날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촛불혁명이었죠. 지금은 빛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똑같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보 같아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해서. 빛의 혁명 말 잘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혁명입니다. 제가 혁명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하게 세우는 일. 혁명이 맞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혁명이에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급격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혁명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가정을 해체하려는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기 위해서 작정한 것처럼 경제의 모든 제도를 망가뜨려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혁명을 하고, 내로남불, 자신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내란 우두머리라는 것으로 겁박하여 무너뜨리고 있는 혁명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거짓 선동과 입법권 남용으로 기존의 모든 헌법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혁명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죠. 이것을 깨어서 알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정치 얘기를. 근데 그 정치하는 얘기는 어디? 좌파교회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둔환자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와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선거가 핵심이죠. 부정선거로 핵심으로 언론까지 장악해버리니까 그냥 순진한 국민들은 그게 그건지 알고 착각해버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왜 내란을 벌입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쿠데타, 혁명의 이들이 성공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중국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했던 사대주의보다 더 커다란 사대주의를 하면서 중국에다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독재 정권 전체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어둠,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것들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이 빛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힘으로 밀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이 무슨 무기를 사서 총을 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재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몽둥이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저 몽둥이를 뺏을까? 저 이재명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달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거 그만하래요. 무섭대요. 잡혀갈까 봐. 제가 어제 손영무 목사님 책을 구입해서 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마음이 좀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슬프더라고요. 애처롭고. 예수에게 미친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아까 찬양했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이루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볼 때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하니까 속고 내 눈이 동하니까 속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뭐 있어요? 하나님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주의 누가 그런 얘기했고 어떤 자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둔하고 미련하게 그게 그건가 보다 멍 때리고 있는 자들 같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저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아멘.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되어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하라. 여러분, 이 거짓 정권은 속히 무너질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잠언 1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 아멘.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일 동안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든 간에 목사라는 존재는, 이 강단은 파수꾼처럼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임과 직무를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재명 같은 거는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끝인 줄 아세요? 그 윗대가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이 혼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게 다 드러나는 그 멍청한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분명히 윗대가리가 있어요. 그 악한 세력이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에게 지령받은 놈들이 있다고요. 이게 꼬리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죠.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살지 마시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른이 없어요. 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과 선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달고 무엇이 쓴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지혜라고요. 우린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성도는 뭐냐? 거룩한 길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특히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게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통할 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무턱대고 저렇게 무식하게 좌파를 갈까요?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 남겼어요. 좌파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요? 무식하죠. 왜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보면 이게 믿음의 길이었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단물 쓴물 다 빼버리고 다 버려버리거든요. 거짓 선동에 선동되는 것은 이미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는요,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 못해요. 우리 다 마지막 때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분별 못하는데 뭘 깨어있고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참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분들도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사역이 중요하대. 사역이 중요하지. 나는 뭐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근원을 봐야죠.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3순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게 중요해. 그러나 이것은 5순위일 수도 있어요. 내가 5순위로 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지금의 0순위일 수도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에 분별이 되지 않고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고 준비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되셔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지혜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말씀에 써 있다고요. 그냥 말씀에만 써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워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교회예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어때요? 거울 보면서 에이, 이 화상어 언제 이렇게 늙었니? 아이고야, 저 주름 봐라. 아이, 검버섯은 참나 가려지지도 않네. 뭐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화장품 광고하고 드라마 하는데 어머 쟤는 늙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얼굴 뽀얀 거 보고 나를 보니까 뭘 또 쳐발라야겠고, 하여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꾸미긴 해야죠. 예쁘게 가꿔야죠. 하나님 주신 육체도 잘 가꿔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딱 얼음판에 넘어졌어. 어떻게 해요? 누가 봤나? 왜? 쪽팔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가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안 다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넘어뜨리셨지? 묵상을 안 했네. 감사합니다. 우린 이런 존재지. 넘어졌다고 딱 보고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춤까지 차고 넘쳐서 밑에 집, 옆집, 윗집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꿈을 못 꾸냐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 이상한 꿈을 저렇게 꾸는데, 몇 달 만에 나라를 망치는 일도 저렇게 서슴없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얘기하십시오. 선을 선이라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내 입술이 어마어마한 분향단이구나. 내 입술 조심해서 써야지. 오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